모든 로뎀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탁하신 자녀들이 우리의 때보다 더욱더 믿음이 풍성하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우리가 기도하고 섬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지역에는 새로 젊은 부부들이 많이 이사를 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우리 젊은 세대 가운데 또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크게 확장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부모 세대를 위해서 어떤 일을 감당할 것인지 깊이 묵상하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에서 8관 왕이 된 선수가 있습니다. 금메달을 8개 땄는데 별로 놀라지 않으시나요? 그가 올림픽에 출전하면서 총 딴 메달의 숫자가 28개였다고 합니다.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수영 황제 마이클 펠프스였습니다. 그 선수가 수영을 잘하는 이유를 많은 사람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전문가들이 분석을 했는데 공통된 의견이 무엇인가 하면 그 마이클 펠프스는 세계에서 가장 여유 있게 수영하는 선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유 있게 수영한다라는 것은 그가 힘을 빼고 수영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역설적으로 보이지만 모든 운동을 잘하는 비결은 무엇인가 하면 힘 빼기라고 합니다. 수영뿐만 아니라 빨리 달리기도 힘을 빼야 된대요. 그래서 힘을 빼는 방법들을 코치들이 알려주곤 합니다. 무언가를 멀리 던지는 것이건 심지어는 격투 경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에 힘을 빼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모든 일들이 내 힘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큰 역사를 감당했던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 사명을 시작하는 장면인데요. 그 가운데 그가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대역사를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어떻게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은밀하게 일해야 됩니다. 말이 좀 이상하죠? 은밀하게. 음흉하게는 아니고 은밀하게 우리는 기도하고 또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2장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아멘.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가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12절에도 보면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다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을 말하지 않고 기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은 16절에서도 느헤미야가 3일째 되는 밤에 몇몇 사람들과 함께 나가서 예루살렘 성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의 지도자들이었던 방백들도 알지 못했고 제사장들과 귀족들과 또 백성들도 느헤미야가 어디에 갔다 왔는지 무엇을 했는지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는 의도적으로 조용히 그 성벽을 돌아보기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성벽의 상태가 어떠했는가? 다 무너져서 답사를 진행할 수 없을 정도였다라는 것이죠. 사진을 보시면 느헤미야는 남서쪽 모퉁이에서 시작해서 남쪽을 지나서 동쪽 그리고 북쪽 성벽으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동쪽 성벽 그 기드론 골짜기가 있는 곳에서부터는 무너져서 갈 수가 없어서 시내를 따라서 올라갔다. 이 시내가 어디인가 하면 바로 기드론 골짜기를 따라서 올라가다가 중도에 더 갈 수 없어서 그냥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사진이 작은데요. 저 삐쭉 튀어나온 곳 왼쪽 끝에서부터 보시면은 왼쪽 끝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오른쪽으로 올라갔는데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길게 써 있지만 그 답사가 쉽지 않았다라고 느헤미야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느헤미야는 도움을 구하지 않고 조용히 성벽에 혼자 몇몇 사람들하고만 갔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두고 느헤미야가 아주 치밀하게 전략적으로 행동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벽이 한번 다시 쌓아지려고 하다가 멈춰진 상태였습니다. 그 이유는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대적들이 공격했기 때문인 것이죠. 느헤미야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미 그 대적들은 긴장하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 대적들에게 알리지 않고 심지어는 아군에게도 알리지 않고 비밀스럽게 작전을 짰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것이 비밀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19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대적인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이미 그 계획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웃으며 조롱하고 심지어는 너희들 왕에게 반란을 일으키는 것이냐라고 위협하기까지 했습니다. 느헤미야의 답사는 기습을 위해서 비밀스럽게 한 작업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또 아군을 속이면서까지 짜낸 어떤 특별한 작전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처음에는 말하지 않다가 17절,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답사해 보니 상황이 이렇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계획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성을 잘 쌓을 수 있습니다라고 자기의 어떤 묘책을 이야기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전하였더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준비한 일, 자신이 계획한 어떤 묘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우셨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의도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일했던 이유는 비밀스럽게 뭔가를 계획하려고 했다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먼저 일했다고 보아야 될 것입니다. 비밀스럽게 뭔가를 꾸민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은 그때에도 그가 먼저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는 대제국 페르시아 왕의 신임을 받는 신하였습니다. 그리고 왕이 준 조서도 가지고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이스라엘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귀족들을 모아놓고 도움을 청할 수가 있었어요.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왔습니다. 도와주세요. 그것이 아니면 그의 지위를 이용해서 어쩌면 지시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하시고 당신은 이것을 하시고 이렇게 계획해서 지시를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먼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갔다라는 것이죠. 그런 느헤미야의 모습은 여기서만 처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왕궁에서부터 그랬죠. 그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예루살렘과 그 동포들의 백성의 소식을 궁금해하며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그는 홀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회개하였다라는 것이죠. 누군가 대단한 힘을 가진 지도자가 일어나서 이 백성을 구원해 주실 것을 그냥 마냥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는 조용히 먼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홀로 시작해 왔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느헤미야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는가? 20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그의 종들인 우리가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말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0절은 이스라엘의 대적들에게 아주 당당하게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느헤미야는 내가 왕의 신하이다, 내가 조서를 가지고 왔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던 것이지 자신의 수고와 공로를 누구에게 내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인처럼 누군가에게 명령하거나 지시하지 않고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그 계획들을 묵묵히 해나갔다라는 것이죠. 무슨 일을 했는가? 그는 분명히 은밀히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사흘이 되고 나서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1500km 정도 되는 먼 거리를 이동을 했으니까
최소 보름에서 20일 정도는 걸렸을 겁니다. 여행에 피곤해서 지쳐서 쉴 수도 있었겠지만 52일 만에 이 성벽을 완성한 것을 보면 3일이라는 시간이 큰가요? 작은가요? 크죠. 52일 중에 공기를 맞춰야 되는데 3일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큽니다. 그가 가만히 앉아서 쉴 리는 없었겠죠.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두려운 왕 앞에서도 순관묵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면 사흘 만에라는 말씀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분명히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것인지 이미 계획은 갖고 있었지만 이 표현은 이 12절의 말씀에 처음 나온다는 것이죠. 보다 구체적인 응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보니까 폐허가 된 성을 직접 바라보면서 기도하니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더 간절하고 뜨거웠겠죠. 이전에 멀리서 그냥 상상하며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직접 그 광경을 목도하면서 기도했으니까 마음이 더 불타올랐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선명한 응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 기간 동안 은밀하게, 그러니까 홀로 먼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구제함을 어떻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바로 다음에 기도할 때에도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행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은밀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은밀하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은밀한 중에만 보시는 것은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외식하는 자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시장과 회당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더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그들이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보는 곳이든 보이지 않던 곳이든 은밀한 중에 우리가 기도하고 선행을 해도 누가 보시나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상을 받길 바라십니까? 사람들의 칭찬입니까? 하나님의 칭찬입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든 로뎀교회 성도님들께서 하늘 아버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늘 아버지의 칭찬과 상급을 많이 받으시는 천국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이 있는데요, 김하중 장로님이라는 분이 쓰셨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 간증하러 오신 적이 있었는데요, 그분은 역대 최장수 주중대사와 통일부 장관을 지내셨습니다. 그렇게 외교관으로 오래 지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묻더라는 거예요. 비결이 뭐냐는 거죠, 비결이. 그런 분들에게 이 장로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30년 공무원 생활하는 동안 나는 술을 먹지 않았고 골프를 치지 않았고 사람들에게 청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 자리에 갔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지금까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외교관으로 있으면서 많은 장관들, 총리들, 재벌들을 만나봤는데 비슷한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뭔가 하면 겉모습에 굉장히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그냥 외모뿐만 아니라 좋은 학교와 이력들을 만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힘 있는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의 종노릇 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는데 세상에 종노릇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돌아서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자리를 자랑하면서 사람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행동하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기적인지 자기를 위해서는 나라도 팔아먹을 것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께서 이제 앉아 계신 성도님들께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미국이라는 좋은 땅에 와서 공부하고 좋은 직장에서 잘 살고 있는 그 이유가, 그 덕이 누구의 덕입니까? 라고 물으셨습니다. 대답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그것은 여러분들 부모 세대의 덕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된 것은 누구의 덕입니까? 라고 물으셨어요. 역시 가만히 있었죠. 그랬더니 장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된 것은 똑똑하고 잘난 정치인들과 기업인들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고 의지할 것이 없어 밤이고 새벽이고 주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그 꼬부랑 어르신들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서 사람과 권세를 의지하지 말고 겸손히 기도하며 주님의 일을 감당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합니다. 누구나에게나 다 그럴듯한 계획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아직 시작되지는 않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보면 분명히 이렇게 하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교회가 부흥되고 뭐든지 다 잘 될 텐데 사람들이 내 얘기를 듣지 않더라는 거예요. 교회 리더들이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참 답답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아직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어보면 다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습니다. 그 맞는 얘기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은밀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은 조용히 내가 먼저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 말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음이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오늘 조용히 내가 먼저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기도합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먼저 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함께 이런 일을 합시다 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일을 내가 먼저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이상하게도요,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말했던 분들은 평소에 기도의 자리에 잘 보이지 않으세요. 그리고 뭔가 큰 계획을 하여튼 막 얘기하시는 분들 보면 교회가 정말 필요할 때 보면 그 자리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같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느헤미야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종들이에요. 종은 주인처럼 자기를 내세우거나 지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은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저는 무익한 종이라 해야 될 것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로서 주님의 일을 조용히 묵묵히 그리고 먼저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비록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은 자리에서 우리의 작은 기도일지라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곳에서 나의 작은 섬김일지라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갚아주시사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 새 일을 시작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종들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위대하게 일해야 됩니다. 이 말은 내가 위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도록 우리가 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은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와서 다시 성을 쌓고 집을 짓고 뭔가 시작해 보려고 할 때 그 이방 민족들이 공격을 해와서 성벽도 무너지고 성문도 불타고 중요한 것은 능욕을 당했대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힘든 것이 아니라 수치스러운 일을 당한 거예요.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고 마음이 무너져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생활을 영유해 나갈 그런 어떤 형편도 그 다 무너져 있었고 마음이 무너져 있었다는 겁니다. 뭔가를 시작할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하자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느헤미야가 와서 자 보십시오, 제가 왕의 조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왕이 신임하는 술관원장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제가 왕에게 편지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힘을 내서 성을 건축합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와 그러고 이렇게 시작을 했을까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손으로 수고하고 자신의 손으로 얻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자신을 도운 것과
왕을 통하여 응답받은 일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 선하신 손이 도우신 일을 전했더니 느헤미야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말로 그들이 스스로 일어나 건축합시다 라고 말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이스라엘의 대적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은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며 위협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이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야. 내가 편지 한번 쓰면 너희들 끝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들 앞에 선포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우리는 일어나 이 성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이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묵도할 때 썼던 표현이에요. 이 하늘의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왕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위대한 인물들이 비슷합니다. 자기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아갈 때 승리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도 그랬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적군에 보니까 누가 있어요? 커다란 골리앗이 있었다는 것이죠. 몇 날 며칠을 너희들 싸울 용기가 있으면 한 명이라도 나와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하고 하나님을 욕했는데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러 형들을 보러 왔다가 그것을 봤어요. 보니까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저 블레셋 사람이 누군데 과연 하나님을 욕하는가?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저 사람을 죽이면 왕이 무슨 상을 줍니까? 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큰형 엘리압에게 딱 걸렸어요. 엘리압이 귀를 붙잡고 가갖고 그냥 홍군형을 내줍니다. 네가 전쟁 구경하고 싶어서 여기 왔구나. 빨리 돌아가. 그래갖고 돌려보내려고 그랬는데 다윗이 얼마나 떠들고 다녔는지 왕한테 그 소리가 들어갔어요. 어떤 사람이 블레셋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 앞에 불려갑니다. 사울은 아마 일말의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누가 와서 대신 싸워줄 수 있을까? 불러왔더니 어떤 사람이에요? 얼굴이 붉고 작은 소년이었다는 것이죠. 사울이 보고 타일러서 보내려고 했어요. 그냥 집에 가서 양이나 쳐라 그러려고 그랬더니 다윗이 자신 있대요. 아니 자신 있대요. 뭐가 자신 있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지키신 것처럼 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분명히 지키실 겁니다 라고 이렇게 당당히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갑옷도 입혀봤다 칼도 채워줬다가 하다가 결국 보내긴 보냅니다. 간증의 힘이 놀랍죠. 사울이 다윗을 보내기는 했지만 참 참담한 광경이었습니다. 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갔는데 골리앗도 업신여기기 시작합니다. 네가 나를 개로 알고 막대기를 들고 왔느냐? 내가 오늘 너를 죽여서 새 밥으로 주겠다라고 막 이야기합니다. 근데 다윗이 이야기하기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었을 이야기인데 새롭게 들으시는 것처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렇게 말하고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모든 사람에게 내가 알게 하겠다. 그리고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작은 조약돌 하나로 그 커다란 골리앗을 무찔렀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사울을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지를 가르쳐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지키셨습니다라고 간증할 때 사울이 허락해 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어떻게 무찌를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말할 때 작은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고 그렇게 움직이지 못하고 꼼짝 못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기를 내서 블레셋 사람들을 완전히 다 무찌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한 사람의 간증이, 한 사람의 선포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윗의 시편 가운데 보면 아름다운 구절이 나오는데 이 반복되는 구절입니다. 다른 시편에도 시편 70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무엇하다?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사람, 주의 구원을 바라는 사람은 항상 말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로뎀교회 성도님들, 날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구멍난 복음이라는 책을 쓴 분이 있습니다. 구멍난 복음, 리처드 스턴스라는 분인데요. 그는 미국의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30살의 나이에 유명한 게임 회사의 사장이 되고 이후에도 막 기업들의 스카웃을 당해서 좋은 직장을 다닙니다. 그러다가 레녹스라고 하는 그 고급 도자기 그릇 회사의 사장이 되었어요. 레녹스 들어보셨나요? 그곳에서 아주 승승장구하며 잘 나가고 있었는데 신앙을 가진 한 지인이 그렇게 부탁을 했대요. 미국에 있는 월드비전, 아시죠? 월드비전? 월드비전이라는 단체가 어려우니 능력 있는 당신이 와서 좀 도와주면 좋겠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했어요. 지금 기업을 이끌면서 아주 잘 나가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생각하지 않았는데 자꾸 마음에 부담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그래 그럼 한번 해보지 그러고 기업을 내려놓고 월드비전의 미국 회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가 이전까지 기업을 잘 이끌어왔던 어떤 노하우와 또 계획들, 조직을 가지고 딱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일이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아니 미국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교회들이 많은데 생각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통계를 제시하고 방법을 제시하고 뭔가 화려한 이벤트와 또 어떤 그 홍보 수단을 활용했는데 교회가 움직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자신과 월드비전이 바뀌게 되는 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저 아프리카에서 온 한 사람의 편지가 한 교회를 바꾸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숫자와 사람들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전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모두 대단한 사업개혁과 조직의 효율성과 이런 방법들을 다 내려놓고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을 월드비전의 모토로 삼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그 현장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전함으로 많은 미국 교회들이 다시 일어나 가장 가난한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헌신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획하다 보면 더 많은 재정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더 많은 지원과 권한과 도움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것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내 생각처럼 잘 안 돼요. 일도 잘 안 되고 사람들이 도와주질 않아서 우리는 포기하고 낙심하고 멈춰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재정과 권한과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하신 손으로 나를 도우셨음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갈 때 낙심한 성도들을 일으키시고 폐허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새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구역과 우리 교회에서 날마다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대단한 성경 지식이 아니에요. 뭔가 놀라운 깨달음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알고만 있어서는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지난 주간에 나를 이렇게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며 나가시는 우리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영국의 작가이며 목사님이었던 프레드릭 마이어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과 자신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것의 차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수많은 사역자들이 그토록 무너지고 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말이 좀 애매한데요.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과 자신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것의 차이를 모르는 사람이 많아서 실수하고 넘어진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일해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해야 될까요? 후자이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고 생각할 때 내 힘과 방법이 앞서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신 것을 먼저 조용히 시작하시고 항상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선포하심으로써 우리를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로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회복을 위해서 오늘도 은밀하게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날마다 선포하며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날마다 간증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고백과 간증 가운데 하나님의 새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도 주의 종들로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은밀히 순종하며 주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또한 주여 우리에게 힘이 있을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지혜로 주의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손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하신 일을 날마다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고,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선포하며 주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일터 가운데 일으켜 나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주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사 주의 종들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신 선한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를 내어드리고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종들이오니라는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밀하게 보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도 기도하며 봉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하나님의 손을 자랑하며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선포하며 주의 놀라운 새 역사를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주의 권속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13장을 부르시겠습니다.